저는 참 행복합니다. 음, 어떤 환경이나 내게 주어진 삶의 이 모습이나 내용들이 나를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면하는 매일매일의 삶들은 내 육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하신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제가 알면 알수록 참 행복해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내가 이 만지고 알면 알수록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 내 안에 모든 사람 안에 항상 계시면서 그분을 믿고 바라고 또 그분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이 말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위로,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마음을 주시는 분.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결국이 평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내 마음의 심의 상태를 평안, 평강. 하나님하고의 싸움이 그전에는 이 죄된 이 육신의 상태는 죄를 섬기느라고 하나님하고 싸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쉼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는 가운데 이 주님은 나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이 화목을 이루시고 유지시키시는 우리의 왕이시며 아버지시며 친구이시며 선생님이시며 우리의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그런 분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이 땅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을, 그 공로를, 그 의를 아버지 앞에 각 심령들을 위하여 탄원하시는데 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 그 평안이 강물처럼 바다 물결처럼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걸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팍팍하고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근심이 와도 사단은 어려움과 근심 중에 우리의 심령을 환난과 곤고로 이끌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를 이기신 강한 분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시고 구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평안을 맛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다들 많이 묵상하고 아시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20 마태복음 7장 21절 정도에 보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 다음에 이게 이 말씀 전에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생애를 사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교훈을 주시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이 넓고 커서 찾는 이들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이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의 모양은 이 겉모양은 양의 탈을 썼다라고 얘기해요. 양. 예수님의 흉내를 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흉내를 누구나 이렇게 눈에 띄게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단의 능력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육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 현세의 축복도 가지면서 하늘의 축복도 얻고 싶어하는 이 육신이 추구하는 그런 모양으로 제시하기 때문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늑탈하는 일이다. 영혼을 멸망으로 망하게 하는 그런 이론과 지식들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면은 열매로 분별한다라고 해요. 열매. 인기로 보지 말고 열매. 그 열매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생애하실 때 나타내신 생애와 같은 품성. 그리스도의 영광, 곧 품성이 그리스도는 외관으로 어땠나요? 우리 육신이 추구하고 원하고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삶에서. 하지만 그 초라한 인성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품성. 위협을 받지만 대신 위협하지 않고 보복을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지만 욕을 듣지만 대신 욕하지 않냐. 이런 하나님의 양이죠. 어린 양으로 표상된 그 하나님의 품성을 생애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 교회는 하나님의 그 참 형상을 사모하지 않고 외적 축복,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현세의 축복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요 사단의 잘못된 영의 기만 가운데서 철저히 기만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은 그런 사상이 충만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큰 진리를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정신과 사상에서 메시아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의, 율법의 정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아니하고 실과도 좋지 아니하다 하든지,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리스도께로서 난 나무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열매를 삶 속에서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서 너희가 이 나무에서 났다면, 또 이 나무에서 나지 않았다면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내가 삶 속에서 사람을 취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의 품성에서 내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정을 받지 못한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어떤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주여, 주여,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나와서 주여, 주여, 나를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표준을 제시하냐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율법, 하나님의 뜻의 사본인 율법,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성경이,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의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형상,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이루어질 때 이 사람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이 열매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표준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또 얘기를 해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영감의 글을 통해서 또 이 성경의 말씀, 여러 교훈과 사상들을 통해서 듣는 우리는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육체의 생애 동안에 우리가 이룬 많은 업적과 성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저 영광의 실제의 영광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가 이룬 성과물 중에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나눴던 말씀처럼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 이 내 안에 형성이 돼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품성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더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정신과 사상을 우리가 이해하면 할수록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생애하는 이 시간에 매 순간순간들이 참으로 전절해질 것이며 더욱 그 일을 이루시는 분께 나를 온전히 굴복시키는 이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그 약속과 소망을 믿고 말씀에 근거해서 내 모든 생애마다 내 품성이 시험을 받는데 그 품성의 시험을 받을 때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때 이 시험은 품성의 시험입니다. 품성의 시험. 그리스도의 품성, 사단의 품성. 이 육신의 본성은 사단의 품성으로 이루어진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이 본성의 지배 가운데서 격동하는 일이 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이때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 지성소에서 이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중보 그 중보에 연합하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기에 내가 이끌려서 이 시험에서 사단이 뿌리는 그 말들, 무수한 말들,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내 육체를 유혹하고 유인하고 내가 품고 싶은 걸로 뿌리지만 성령을 간구하고 호소하고 주님을 바라는 이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질 때에 인내하는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에 참여케 하시는 의를 이루시는 일을 분명하십니다. 이런 이런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진 자들은 이 인내가 그런 환난들이, 그런 시험들이 지속될지라도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일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이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사단은 자기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환란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마음의 일에서 이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면서 우리를 유인하고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마술사 같이 이 감정의 흥분을 지배하면서 좋은 마음도 좋은 감정도 줍니다. 사단도 정말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외적인 만족을 원하는 우리 영혼 안에서 하루에 끊임없이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 있는데 이 영은 그리스도를 부르고 바라는 일을 참으로 어렵게 하는 영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에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생명과 경건에 참여하는 능력, 그 신기한 능력을 주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하신 이 약속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베푸십니다. 우리는 매일 그것을
맛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1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는 요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마음에 품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성되어서 온전케 된 요 한 백성을 만드는 기별인데 거기에 참여한 그 기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백성들의 삶이 품성이 어떠하다는 것을 14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요즘 기별자들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세상에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쟁이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 그러면은 요 개신교들 무수히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림 기별을 받는 요 기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무수히 많은 기별자들이 있습니다. 각자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만난 어떤 체험들을 얘기하고 어떤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랑하는 그 무수한 어떤 체험,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 이것들을 그건 잠깐 우리의 이목을,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호기심. 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고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피조물에게 주신 그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그 품성,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돼서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고 평강을 끼칠 수 있는 그것을 세상은 원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렇다면 예수쟁이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많은 기별자들이 세상에게 끼치는 그런 감화들이 무엇일까요? 아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사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인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 전도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은 일단 조회수가 많은 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또 신앙을,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조회수에 의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조회수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을까요? 요 마태복음 7장 후반에 나와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분들의 생애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자기도 놀래고 자기한테 이끌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 권능을 보고 연합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그 충만함 가운데 어떤 일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열처녀에 비유해서 미련한 5 처녀들이 우리가 그냥 요 문자에 쉽게 인상을 받는 것처럼 정말 미련한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외관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의가, 이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말씀과 일치되는 마음, 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왕국,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고 충만케 되는 요 성령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요 이론들, 진리의 이론들, 진리의 깨달음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도에 대한 깨우침들,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열매들, 사단이 줄 수 있는 그 열매들, 사람들이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 하는 사단의 기만이 있습니다. 기만수. 마술사 같은 요 마음의 요 흥분과 이 감정의 행복감과 이 잠시 거짓 평안을 사단은 기가 막히게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정말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음성에 우리가 끌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철저히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에서 완전히 깜깜해진 우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저는 구원을 베푸는 전능자시라. 이 전능자시라. 요 구원을 베푸는 이 전능자의 이 권능을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자랑하고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개신교들이 또 기별자들이 이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 3장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저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어 너를 즐거이 부르며 또 즐거이 부른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요 말씀에서 의미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내 모습 안에서 이 전능하신 구원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 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잘 전달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하는 요 부분에서 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내가 전한 요 기별대로 내 삶 속에서 전능하신 분이 내 품성을 변화시키고 또 나를 지속적으로 붙들므로써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주의 구원에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시며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셔서 하는 다윗의 기도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품성이 내 마음에 형성되고 뿌리가 바뀌고 나타남으로써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의 원칙이 되는 요 평강한 삶, 이걸로 증거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리 큰 부나 그 이론이나 지식들은
지금 이 현세에 살면서는 어떤 만족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요 스바냐에서도 보면은 스바냐 3장 17절에서도 보면은 저는 요 말씀을 통해서도 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 성령이 제게 깨우쳐 주시는데 내가 제 구덩이에 빠져서 뭐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빠지는 그런 죄에는 우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또 이 품성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 외관적인 흉악범들하고 우리를 비교하지 않고 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이 마음에 쌓은 악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말을 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선한 말을 낼 수 있겠느냐?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내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는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한 네 말로 네를 심판하고 네가 한 그 말이 너를 정죄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와 실과에 대한 비유를 또 여기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품성에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없는 채로 이루어진 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스바냐 3장 17절에서 말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실까? 어느 날 이 말씀이 제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성. 영신아, 요런 네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네 죄짐을 담당하고 네가 죽어야 될 형벌을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리고 또 살아나셔서 그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고 네가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생명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네 안에 이루어지지도 않은 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그 약속의 소망을 믿고 있다라는 그 자체로 살고 있는 이 네 무기력한 요 삶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약 중독에 걸려 있는 요 시청각 교육처럼 하나님의 어떤 요 사상에 이끌리는 요 삶에서의 일들은 거기에 적절한 어떤 예시를 딱 비춰주면서 제게 어떤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약 중독에 걸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있는데 네 아들이 마약 중독에 쩔고 있는데 네가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방시켜서 너와 같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네 능력이 너한테 충만한데 이 아들이 여전히 네게 오지 않고 마약 중독에 빠져서 살고 있다면 너는 그 마약 중독의 아들을 보고 행복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바냐 3장 17절에 그 사상이 어떤 사상인 거를 제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이 메시아에 대한 이 구원론들, 요 생각과 요 이론 속에 잘못되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책망하시면서 다르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 결국은
네가 네 아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네 아들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돼서 같은 것을 사모하고 같은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며 이 나누는 것. 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이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율법의 정신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신 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서 내 품성의 시험이 올 때 여기에서 무엇을 내가 원하고 바라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마약 중독에 빠진 애가 있으면은 아들이 있으면 예수님한테 주님 저 마약 중독에서 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주님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 게임 중독,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게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지만 마음에서 이루어진 일이 없이 그냥 외적인 어떤 축복만 이루어지면은 절대 그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그 사람도 궁극적인 행복을 맛볼 수 없고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은 다시 어떤 다른 중독에 빠집니다. 이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마음에서 구주를 아는 일이 있지 않으면, 체험하는 일이 있지 않으면 이 현세의 축복은 다른 현세의 축복을 갈망하는 그 부추김에 이끌려서 그 기만자에 의해서 또 다른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 얘기를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아들의 경우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에 이 동기를 살피고 보시면서 이 동기를, 이기심을 내가 볼 수 없는 이기심을 펼쳐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이기심이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을 제게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하고 그걸 버리고 싶은 마음도 주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기심이 없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됐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나타나는 이 평강, 이 의, 이게 어떤 거라는 걸 체험적으로 만지게 하시면서 더욱 이 삶 속에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 마음의 분리들, 마음의 상처들 이런 부분들을 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만약에 마약 중독에 걸린 아이가 엄마 나도 마약이 지긋지긋하고 힘들지만 너 바로 그냥 마술처럼 엄마가 그 능력이 그렇게 많으면은 뚝딱 해서 내가 마약 중독에 빠지지 않게끔 그 마약 중독에 빠지기 전의 상태로 그렇게 해줘봐. 나 그거는 원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엄마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됐을 때는 실제로 삶에서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을 참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일을 거짓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8장 20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저희의 말이 저희가 하는 말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 결국이 그 뒤자 21절에 나오는데요. 요 20절 바로 전에 어떤 상태에 있는 백성에게 20절 말씀을 하시냐면은 마땅히 이 백성이 모셔야 할 분,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 마음이 들여지지 않고 이 마음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영에게, 미혹된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혹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마술사가, 마술이 무엇입니까? 마술. 마약 중독자를 바로 병을 그냥 응?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냥 빨리 고쳐버리는 거예요. 뭐 어떤 고통과 그 능력을 주시는 분하고 마음으로 화합되고 그 사람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끌리고 또 내 잘못된 것을 버리고 또 고침을 받고 이런 마음에 일 없이 그냥 외적으로 어떤 축복을 바로 받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감정에 미혹시키는 사단.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그런 것처럼 생각하게 해서 그거에 이끌려서 끌려가게 하는 것.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되게 하는 것.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이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속에 지절거리고 속살거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쫓게끔 유인하는 요 시험을 우리 마음속에서 이 본성 안에서 이 본성에서 죽는 일이 없으면 요 체면에 걸려서 믿는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이 다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땅히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산 자가 어찌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영을 귀신의 영이라고 그러죠. 이 귀신의 영이 무엇입니까? 사단과 악령의 영입니다. 귀신은 존재하지 않죠. 죽은 사망에 이 죄로 인하여 죽은 이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시고 성경에서는 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단절된 이 영의 죽음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 영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소생된 이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진 마음이 이루어진 사람의 생애 가운데 이 육체의 생애에서 나타내는 게 뭐예요? 평강, 의.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품성에서 이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비추는 요 통로로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사단은 이 영적인 회복을 역사하지 않고 이 육신의 회복, 육신의 병, 육신의 근심거리 요것들을 이 현세 세속적인 것들을 통해서 기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있는 죽은 영은 죽은 육신, 이 하나님의 영에서 단절된 우리 이 육신의 본성은 끊임없이 사단이 제시하는 그것에 기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로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부인하고 거기에서 죽고 이 십자가의 그 죽음에 참여해서 성령께 이끌려서 성령의 지도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우리는 산자,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 안에서 가기 때문에 산자는 자기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적은 자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요 나라는 저 우리가 마지막 때 하늘에 가서 아들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품성이 형상이 그 아들의 영광, 아들의 품성이 우리 안에 형성되는 이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기별자들의 기별을 듣고 분별을 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통해서 듣는 요 구원의 원리를 체험적으로 체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이 홍수 때처럼 이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떠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과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들의 요 결과를 얘기를 해요. 내용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이 집은 무슨 집일까요?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영원한 저 하늘나라,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가서 살아야 될 그 나라일까요? 아니죠. 이 통성의 나라.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이신 그리스도, 율법이신 의이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는 자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의 능력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니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풍성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이후로도 계속 사랑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터가 부러지고 뿌리가 박히고 그 사랑 안에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성도들과 이 관계 속에서 품성의 치료를 받고 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 생애 안에서 이 말씀, 여 품성이 더욱 깊이 이해되고 이해된 만큼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는 만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요 얘기를 에베소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요 집은 무슨 집입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의 집이죠. 품성이 내 안에서 형성이 돼서 내 것이 되고 내가 그 품성대로 살게 하시는 의를 이루시는 의에 참여한 이 마음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모양은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겨자씨 하나의 비유가 있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 하나과 같다라고 합니다. 땅에 심기운 겨자씨. 이 겨자씨는 많은 씨 중에 씨보다 작은 씨로 돼 그 씨가 땅에 심겨지고 또 싹이 나고 자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모든 새들이 요 겨자씨에 요 풍성한 요 나무에 깃들여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은혜의 왕, 하나님의 품성을 말합니다.
무엇이 그 품성을 이룹니까? 이 씨는 씨 뿌리기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고, 이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믿음으로 그분을 내 구주로 모시는 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요 일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지고 뿌리가 박히고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는 요 매일의 바라본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요 삶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이 마음 속에 이루어진 요 나라가 더욱 넓어지고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이 더욱 형성되고 형성돼서 어떤 사단의 유혹이 오나 시험이 오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품성을 이해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품성을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그거 아닌 것에는 이제 인내하는 일을 합니다. 부르면서 부를 때에 믿음으로 부를 때에 계신 이는 그 믿는 자 안에서 그 믿는 자가 바라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품성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상황과 심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구속의 일을 실제로 베푸시는 예수님께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이제 마태복음 12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마태복음 12장에도 제가 방금 나눈 그 사상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품성을 애곡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편벽되이 거짓 것으로 왜곡되어 있는 그들은 자비보다는 제사, 외적 형식, 예적 예배, 외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유대 교회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1절부터 그래요. 시장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배고파서 허기가 져서 밀 이삭을 이제 먹는 거예요. 시장에서. 근데 그걸 보고 이 형식, 외식, 율법의 이 자고에는 엄격하였지만 그 정신에서 철저히 제외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자들인 거예요. 죄인들인 거예요. 자비가 없고 무자비한 그 심령 안에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보질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하지만 결국 그 자비가 필요한 죄인들을 정죄하는 일을 하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시장하에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먹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응?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안식을 범하여도 그 죄가 되지 그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고 율법에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너희가 읽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너네가 그렇게 높이고 하는 그 성전 있잖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외적 의식들, 형식들, 예배들, 예물들 이것들은 경건히 하면서 경건시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거기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분께 이끌려서 고침을 받는 이 마음의 고침을 받는 이런 것들의 가치를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했는지를 얘기하고 모세의 생애와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처음 구절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권면으로 시작해서 이 예수가 저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처럼 했는데 모세보다 요 그리스도가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은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요 창조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또 그 연결해서 그 심에서 끊긴 바 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시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집을 지으시는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서 집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함 같으니 모세는 하완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였으나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이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함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의 집이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요 말씀에 이 문자의 자국, 요 자국, 이 문자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끝나버리면 우리는 손해를 봅니다. 실제로 이 마음의 일에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품성, 아들이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의, 그 의에 대한 체험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하늘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이 집, 그리스도가 요 육체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루신 집, 그 집에 연합되어 그 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내가 생애하는 이 유예의 시간 동안에 그 일의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이것이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셨는데
그 품성을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봤으니까 어떨까요? 봤으니까 본대로 살 수 있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봤으니까 알고 아는 사람은 정답대로 사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범죄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다라고. 또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의 해견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요한복음에 성령의 감동하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이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는 일을 이 메시아의 사명을 보고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사단을 힘입어서 요 귀신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주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삶의 생애에서 모시는 일이 있지 않으면 그 나라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백성도 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고 그 소망 가운데서 매일 생애에서 성령께 나를 굴복시키는 이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두드리는 일로 그 음성을 듣고 들려주시는데 이 두드리는 분을 번밖에 세워두고 다른 음성을 쫓아가는 요 일 가운데 기만 가운데 우리가 빠지기 때문에 그 나라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그런 사상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스바냐 3장 17절에 그 사랑은 이 사랑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이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초자연적인 기만 안에서 그분을 믿고 바라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과 한 마음, 하나님의 그 의에 참여하는 그 사랑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 기쁨을 부으면서 더 바라보는 일 가운데서 그 참여하는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한한 사랑, 그 축복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해 주신 약속을 믿고 내 생애에 적용하고 품성의 시험들이 있을 때 그분을 내 구주로 바라는 요 사단이 뿌리는 이 유인, 이 육신이 기뻐하는 보복하는 정신, 악한 말을 퍼붓는 정신, 요걸로 막 유인을 할 때 열렬히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그 의는 평강한 쉼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 평강한 쉼을 누리는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의 그 품성이 비춰지니까 어떨까요? 마음의 화합을 이루면서 죄인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일입니다. 기별자를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기별자가 경험한 어떤 이적을 말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높입니다. 사람께 감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품성을, 의를
주실 수 있는 능력자에게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실제의 삶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한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을 모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참여함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그분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합니다.